오늘은 이제 2월의 첫째 주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월의 첫째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1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5장 8절로 11절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잠시 베드로에 대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한 그 믿음의 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1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니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뭉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며 저희들의 생애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구속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볼 수 있는 특권을 저희들 허락해 주시고 또 주일날 이렇게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을 감지하고 또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귀한 시간과 장소들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영광을 드리는 바른 경배를 주님께서 흠양해 주시고 각양의 성도들 주님께서 이루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2월의 첫째 주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변화를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 한 성도라도 믿음의 변화를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귀한 자신의 생애를 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음전히 위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를 통한 믿음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도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또 어떤 특정한 사람,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 여러분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신앙을 통해서 무엇인가 여러분도 도전을 받았을 줄 압니다. 정말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인물 중에 여러분 베드로처럼 많은 신앙에 굴곡이 있는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많은 신앙에 굴곡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도 그와 같은 신앙에 굴곡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미니라. 우리도 동일한 고난을 받고 동일한 많은 유혹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믿음의 도전을 받아야 될 것인가 잠시 서로 우리 말씀을 숙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이든 모든 것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를 뛰어넘어서 어떤 목표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은 사실 확률이 거의 없는 로또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학문에도 단계가 있고 스포츠에도 단계가 있고 하나님의 사역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무엇이든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서 경지에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숙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삶 속에는 단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단계를 무시하고 뛰어넘으려다가 우리는 많은 시행착오를 또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정상적으로 단계를 밟아 나갈 때 조금씩 성장하고 또 성숙하게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나아진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인생의 삶이 그렇듯이 신앙생활에 역시 쉽게 되는 것은 아니죠. 더욱이 믿음 생활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를 되돌아볼 때 어떤 믿음의 단계를 거쳐왔습니까? 이제 시작의 단계입니까? 한참 믿음의 단계를 중간에 접어들어서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모두 다 거쳐져서 여러분은 믿음의 성숙 단계에 이르렀습니까? 각기 다른 생애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하심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때론 즐거움과 희열보다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 줄 압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삶도 역시 그러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손꼽히는 3명의 수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또 그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은 바로 베드로이죠. 그는 직업 어부 출신입니다.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며 모험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베드로가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다거나 학문을 수학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는 직업 어부로 아들로 태어나서 어부의 생활로 생업을 삼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의 기록은 불멸의 기록인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적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믿음의 시련과 도전을 받았고 어떤 어려움들을 시험을 이겨냈었습니까? 저는 잠시 오늘 오전에 주일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기적적으로 아니 가식적으로 사람들에게 고백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한 인간이요 죄인이며 제자였던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숙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설교는 오늘날 주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 이 설교에서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성실히 따르는 그의 열심은 누구보다도 컸습니다. 그 큰 만큼 그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닥쳤고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체험하고 그 믿음이 성장한 사건들은 오늘 우리 믿음의 진부와 여러분의 그 성장에 정말 많은 도전이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자신에게 맡긴 주님의 사역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승리의 찬가를 부르기 전에 자신의 믿음과 성장의 과정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회고합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고 이방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포문을 연 사도로서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달려갈 길을 마쳤던 사도였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사도 행전에서도 또 디모데 후서에서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었죠. 베드로 전서도 베드로 후서도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와 디모데 후서는 왠지 그 말씀이 힘이 넘칩니다. 슬픔과 또 낙담이 없습니다. 희열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베드로 후서와 디모데 후서는 승리의 찬가입니다. 순교 직전에 기록한 것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사도 바울처럼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 아포스톨로서로서 헬라어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불리웁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받았죠.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주님의 그릇이었습니다. 가라, 내가 너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들에게 보낼 것이라고 사도행전 2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자신의 일생을 바쳤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일일이 부르셨고 세상에 내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참으로 다양하고 여러 곳에서 부르셨습니다. 감옥에서도 부르시고 세상의 오락장에서도 부르시고 비행기에서도 운전하는 운전수에서 정비사에서 평범한 직장에서 구두수선한 사람에게서도 땜쟁이에게서도 야구선수에서도 변호사에서도 그리고 배우지 못한 직업 어부에서도 주님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어떤 직업일 때 또 어떤 여러분 이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이 진리에 눈뜨게 하셨습니까?
성경에서 사도 베드로가 처음 나오는 부분은 바로 어부였던 베드로를 주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소이죠. 바로 베드로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장소, 바로 바닷가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두 형제를 보셨는데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라. 그물을 바다에 던지고 있었으니 이는 그들이 어부임이라 했습니다. 예, 어부입니다. 직업 어부입니다. 누구보다도 물고기 잡는 데는 자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책과 지식에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주님께서 사에게 쓰시고자 할 때 어떤 면들을 보았을까요? 그들의 지식, 그들의 학벌, 그들의 재산, 그들의 뒤 배경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심성을 주님께서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8절부터 11절 보면 정신을 차리고 끼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의 고백 중에 정말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고백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자처럼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 그래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내가 그처럼 많은 시험과 유혹을 받았고 고난을 겪었듯이 너희도 그러한 것을 고난을 분명히 당하고 시험과 유혹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를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베드로도 믿음의 낭망이 있을 때 자신을 온전케 하셨고 또 견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구별하듯이 창조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릇됨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릇됨을 얄미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직설적으로 꾸밈이 없으며 다혈질이고 궁금한 것은 참지 못하고 생각한 것은 있으면 여과 없이 거침없이 베드로는 주님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다듬고 다듬으신 것이죠. 하나님과 여러분과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바로 믿음의 관계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믿음으로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의지를 주셨지만 누가 그 의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의 생애가 결정되어집니다. 우리들은 베드로의 신앙 체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좋은 교훈을 또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저는 믿음의 도전에 대해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단계적인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한 믿음의 도전은 무엇인가? 첫 번째,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처음에 내 믿음의 고백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첫 부르심을 망각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껴있으라. 이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났을 때 첫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나는 오 주여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는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따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4장 말고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조했을 때의 그 장면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7절 보시면 누가복음 5장 1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를 떠밀치니 주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더라.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바다 다 같은 말이죠. 그때 호숫가에 세워둔 배 두 척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주께서 그 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들어가셔서 그에게 육지로부터 조금 떨어지자고 청하고 앉으셔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라. 자, 주님은 일부러 시몬의 배, 베드로의 배에 앉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 갈릴리 바다에 앉으셨고 베드로의 배에 앉으셨습니까? 한마디로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주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나가서 고기를 잡도록 그물들을 내리라고 하시니, 시몬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 일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라고 한 후 베드로는 주님께 지금 선생님이라고 했죠. 예. 그렇게 하였더니 굉장히 많은 물고기가 잡힌지라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더라. 그때 많은 배에 있는 동료들을 불러와서 도와달라고 하여 그들이 와서 양쪽의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들이 가라앉기 시작하더라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에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나를 떠나가소서 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더라. 왠지 여러분 이 장면이 좀 석연치 않지 않습니까? 예. 왠지 생소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깊은 데로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고기를 그물을 내리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몬 베드로는 바닷가 태생으로 어려서부터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전문 어부입니다. 날씨와 바다의 표면만 보아도 고기가 어디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목수로서 생활해 오시던 분으로서 한 번도 그물을 던져본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무슨 연유에선가 전문 어부인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어부이든 목수이든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자연계와 생태계를 관장하시는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닷가에 있는 물고기 잡는 것은 그건 아무 일도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향 고기잡이를 해본 어부라면 누구나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못 잡은 베드로에게 저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아무런 경험이 없었던 예수님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을 순종하기는 거의 어려운 것입니다. 베드로의 지식과 베드로의 경험으로 봐서는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으느라 몹시 지쳐 있을 것입니다. 고기를 못 잡아서 그물을 손질하고 마무리하고 있는데 다시 그 헛수고를 다시 반복하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베드로는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모두 알고 있는 시몬 베드로는 전문 어부답게 예수님의 가당찮는 명령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반박할 수도 있었으나 그런 말씀을 의지하여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여기서 오는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죠.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받은 자는 끝없이 자기를 비우고자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전적으로 의탁하고 순종하는 신앙훈련을 겪어야만 합니다.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위치와 삶의 모든 그 궤적은 도저히 순종할 수 없지만 때론 순종함으로써 기회를 얻고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주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던져 고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고기가 잡혔습니다. 심지어 그물이 터져나갈 정도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들에게도 손짓하여 도움을 청하고 배를 의해서 가까이 대서 고기를 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일련의 장면은 시몬 베드로가 사람 낳는 어부로서 부르심받은 후에 감당할 그 사역들을 예시해 주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보면 3,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해서 참 회심케 했습니다. 이렇게 고기를 잡고 나가니까 베드로는 갑자기 문득 무엇인가 스치고 지나갔던 것입니다. 지금 전까지 5절에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 르에서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나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물이 찢을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야, 나를 떠나가소서. 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는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자신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놀라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더라.
시몬과 동료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더라.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들을 낚게 될 것이라고 하시니라. 두려워 말라. 이제부터는 사람들을 낚는다. 물고기가 아니라 주님께 사람들을 데려온다는 것이죠. 사람을 낚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남겨둔 채 주를 따라가더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왜 나를 떠나가소서 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도대체 베드로는 예수님께 무슨 잘못을 한 것입니까? 베드로는 무슨 죄를 졌습니까? 우리가 보통 여러분 성경을 1차원적으로 보게 되면 처음 베드로를 부르신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5장을 같은 사건으로 보고 있는데요. 절대 이것은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먼저 베드로가 주님께 부르심 받은 마태복음 4장이 훨씬 먼저 있었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오늘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변개된 성경들과 수석가들은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5장을 같은 사건으로 보고 있는데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이미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미 그들을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따라가더라. 근데 따라갔는데 어느덧 지금 제자들은 또 베드로는 다시 고기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고 마태복음 8장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부양할 가족이 있고 생업이 있고 또 이런저런 잡다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고기를 잡으러 갔던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말이죠.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가 자신도 모르게 바닷가에서 다시 고기를 잡는 모습을 스스로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그 말대로 그 말씀대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얼마나 죄송스럽고 미안한 만남입니까? 사실은 지금 베드로는 몸둘 바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께서 나를 그때 부르셨는데 나는 지금 어느덧 지금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 제가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연연하고 있는 저의 모습 너무나 부끄러웠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진리의 말씀에 눈떠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자 하고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먹었고 여러분 그렇게 다짐했었는데 어느덧 여러분은 지금 교회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과 집회에서 헌신하고자 기도했던 그 기도가 어느덧 사라지고 여러분 다른 장소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여러분 주님 만났을 때 여러분의 그 장소를 깨달았을 때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것은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갈등을 했었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심지어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려는도다.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내 육신을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내 욕망에 따라서 내 자신을 그곳에 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매일 매 시간 베드로의 고백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시 만난 베드로는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를 떠나서서 오 주여 나를 죄인으로소이다. 그럴 때 주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할 때가 무엇이냐? 왜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런 거죠. 두려워 말라. 베드로에게 안정을 시킵니다.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그때는 너희가 다른 데 갔지만 이제부터 너는 사람들을 낚게 될 것이라.
마태복음 4장의 그 주님 말씀과는 좀 다르죠. 진지합니다. 두려워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들을 낳게 될 것이라.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남겨둔 채 주를 따르더라.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께서 사역을 마치신 그까지는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생업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가정을 부양합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앞의 일을 처리해야 됩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건 다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아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서 첫 번째 헌신했을 때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그때를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베드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주의 제수된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보 3장 14절에서도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백대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세상 친구들, 좋아하는 세상 취미들, 놀이들, 나만의 탐욕적인 것들 혹 아직도 여러분 남겨둔 것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남겨둔 채 주를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도전 두 번째 무엇입니까? 자신의 믿음이 추락했다면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주님을 끝까지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잡혔을 때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구속사역을 가로막았던 어리석은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을 저주하고 배반했던 것입니다. 잠시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예. 여기서 일련의 한 사건이 나오죠. 예. 16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카이사랴 빌립보 지기에 모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인자인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어떤 사람은 침례인 요한이라 하며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혹은 선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 하나이다 라고 하니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에티오피아 내시가 사도행전 8장 37절에 말씀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바로 믿음의 고백이 나오죠. 이 말은 주님을 흡족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는 너에게 나타난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너에게 주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또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주님께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렇게 칭찬받던 베드로가 주님의 사역을 또 가로막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사역은 베드로의 주님을 따랐던 그 일은 정말 좌충우돌입니다. 21절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야 될 것과 장로들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과 죽임을 당할 것과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이루셔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 주실 것 부활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시더라. 이렇게 지금 사기 충천하고 의기 충천했던 베드로가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보고 정말 우리 주님은 위대한 메시아이심을 계속해서 보고 느끼고 또 강조하고 또 그렇게 자신이 체험했던 그 주님께서 지금 고난받고 죽으셔야 되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것을 자기가 안에서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런 주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셔야 된다니 이거는 인정이 안 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주를 붙들고 말리기 시작하면서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결코 주께 있어서는 아니되옵니다.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지금 막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의 초림은요 십자가의 고난의 가시 면류관을 쓰기로 계획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주님의 그 메시아의 되심을 거절할 것을 이미 아셨고요. 첫 번째 오심은 주님의 고난이고 두 번째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이미 두 번 다 예언하셨던 것이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여 십자가에 달려서는 아니되옵니다. 정말 베드로의 말대로 그렇게 하였더라면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2, 3절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함이라고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신임받고 칭찬받는 제자가 되었고 한껏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높아졌을 때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힘든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가로막을 때 베드로가 또 무엇이라 말씀입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란 말을 들은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어떤 제자도 주님은 사탄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역의 문들이 이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헬라어로 페트로스입니다.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베드로 위에가 아니라 반석 예수님 위에 세워진 교회죠. 그런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 위에 세웠다고 거짓말하고 있죠. 내가 너를 천국 열쇠를 줬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첫 번째 문을 열게 해주신 것은 열쇠를 준 겁니다. 문을 활짝 연 건 사도 바울이지만 열쇠를 준 건 베드로예요.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그 특권을 받은 자에게 베드로는 사탄이라고 말씀하셨고 강하게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도저히 도움이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베드로는 그렇게 지금 칭찬받다가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잡혀서 대제사장 관저에서 잡혀있을 때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0절에 보면 베드로가 관자리에 있을 때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는 것을 보고 그를 주시하더니 말하기를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가 부인하여 말하기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며 이해하지도 못하겠노라 고 하여 혐오한 쪽으로 나가는 내 닭이 울더라. 또 한 여종이 그를 다시 보고 곁에 있는 자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기를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라고 하니 그가 다시 그 말을 부인하니라. 잠시 후에 다시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의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분명히 너는 그들과 한패라.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너의 말투가 그와 같으니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여 시작하여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말한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메시아라고 나의 주라고 부인했던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그를 저주하고 맹세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닭이 2번째 울더라.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며 울더라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비통하게 울었다고 말씀하는 이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베드로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해변 바닷가에서 주님께 고백했던 그 고백을 베드로는 다시 또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점물로 가장 듣고 싶은 고백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기 전에 여러분의 죄를 지은 이후에 여러분의 기도의 변화가 분명히 있죠. 닭이 오길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할 때 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 2절 3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히 하게 잘 갖추어져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은 그렇게 첫 고백을 주님께 했지만 다시 생업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부르심 받았어요. 그리고 훌륭한 믿음으로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자, 여기서 설교가 맞춰주면 안 되겠죠. 베드로의 믿음은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도전입니다. 베드로를 통한 믿음의 도전 마지막 3번째로 베드로의 믿음은 회복해야 되고, 그 회복은 회복한 믿음은 견고해져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베드로의 행적들을 봅니다. 가장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나오는 부분은 바로 베드로에 대해서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21장을 보시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21장은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또 주님의 제자들은, 적어도 7명의 어부들은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세상에 나가 선포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의 제자들,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절을 보면 이런 일들 후에 티베라 바닷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니 이런 모양으로 보이시더라. 다시 또 바닷가에 왔네요. 게네사렛, 티베랴, 갈릴리 바다 동일한 말이죠. 2절에 보면 거기에는 시몬 베드로와 또 베드로가 있네요.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넬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주의 다른 2 제자도 함께 있었는데 적어도 7명의 제자들이 다시 바닷가에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지금 이 말이 베드로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다시 고기 잡지 말아야 되는데 베드로는 또 바닷가에 온 것입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다시 물고기 잡으러 왔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노라. 베드로가 또 그들을 인도하죠. 하고 나가서 즉시 배에 오르니라. 그들은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라. 인간적인 체념과 과거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미 아침이 되었는데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나 제자들은 그분이 계신 줄 알지 못하더라. 누가복음 5장에서 아직까지 그들은처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없나이다. 주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이 있냐고 묻는다는 것은 그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절했을 때 그들은 빈털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먹을 양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쪽 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찾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므로 던졌더니 고기수가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더라. 그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바로 요한이죠.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주시다 라고 하니 시몬 베드로가 우솥을 벗은 채로 있다가 주시다 라는 말을 듣자 어부의 겉옷을 걸치고 바닷속에 뛰어들더라. 다시 또 주님을 여기서 또 대면했네요. 베드로가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겠죠. 그대로 바닷속에 뛰어들었습니다. 12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먹으라 하시니 이제 고기를 잡았죠. 그가 주신 줄 아는 고로 제자 중에 아무도 감히 누구시니까 라고 묻는 자가 없더라. 이런 광경 12절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호산나 우리의 왕이시라고 그렇게 예루살렘 입성 때 말했던 제자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금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으러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른편에 던져내실 때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지금 생선을 구워서 잡수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그분 앞에 그들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 앞에 그 위대한 자신들이 따르던 그 주님이 지금 계시는 건데
누구냐 묻지 않아요. 물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도 자신들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스스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15절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정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었고, 베드로는 정말로 그 질문을 받고 싶어 했을 것이에요.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자 주님은 이 바닷가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바닷가에 오지 않았더라면 베드로 전후서는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사의 결과대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다시 못 박혀지지 않았을 숨겨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그 질문을 듣고 싶은 거죠. 다시금 나를 찾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그러하옵니다.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주님께서는 두 번째로 묻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금 저 같은 이 모습, 고기 잡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주님은 묻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그에게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상심하더라. 이 말을 듣고 왜 상심했을까요?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머릿속에 그대로 다 망치처럼 두드렸겠죠.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잠시 상심하다가 베드로가 답변합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3번 부인한 것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주님은 보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3번 부인한 것 주님은 분명히 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단 한마디 했습니다. 내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먹이라. 목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사도된 장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가 젊어서는 너의 허리띠를 스스로 두르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도 늙으면 내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들이 띠를 둘러주며 또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를 예시하였다고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베드로는 제자들은 주님을 즉시 따르고 다시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고기를 잡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복음서에서 베드로의 생애를 통해 베드로에게 우리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적어도 베드로만큼은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지. 정말 3번 부인했던 그대로는 이 자리에 오지는 말았어야 되는 것인데 주님은 그 변한 베드로를 지금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자신의 헌신과 봉사와 자신의 서원을 약속하고서 다른 길로 갔다면 다른 길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면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의 심정은 정말 오지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바로 그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꾸짖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조롱하지 않았고 그의 믿음을 흉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양을 먹이라, 그 한마디의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런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기까지는 이런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던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이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것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는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충만하심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분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따랐지만 곧바로 다시 생업으로 돌이켰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위대한 약속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로막는 어리석음에 빠졌습니다. 그는 높아졌고 또 낮아졌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던 주님이 잡히시자 주님은 3번이나 부인하였고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갈보 십자가 사역 후에 주님의 부활하신 이후에도 다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좌충우돌, 얼마나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오르락 내리락 그렇게 한 그 베드로의 믿음입니까?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리고 올라가서 대략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베드로의 그 믿음은 우리 자신의 믿음과 우리 자신의 삶의 그 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마치 저 자신의 고백을 보는 듯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나서 이 사명을 얼마나 훌륭하게 감당하였는지 그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통해서 그는 나 자신의 달려갈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 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충분하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죄로부터 단절되었음이니 이는 그가 육체 안에서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따라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믿음을 공격하고 여러분의 첫 고백을 추락하게 합니까? 추락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추락했다면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게 누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회복한 믿음은 정말 견고해져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 자신의 그 주님을 따랐던 곳에서 돌이켰고 다시 주님을 따랐으나 추락했고 그리고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완전히 견고해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 해서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섬김을 비난하고 폄하하는 사람도 때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훼손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옛날로 돌이킨다고 한다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오늘 끊임없이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대로 믿으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넘어지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넘어지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그는 분투했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후서 3장 마지막 17절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았으니 악한 자들의 묘기에 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신은 견고한 입장에서 결코 마지막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의하라. 오직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마지막의 말씀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썬다싱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 젊은이들아 깨어있으라. 부르심에 응답하라. 그리스도의 용감한 군사가 되라. 완전히 무장하여 앞으로 전진하라. 사탄의 일을 부수하라. 승리는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의 영광 중에 별들이 보게 될 날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오 여러분은 그날에 부끄럼 당하지 않기를. 여러분의 믿음의 행보가 오늘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아 여러분이 믿음이 떨어졌다면 다시 올라가서 회복하고 그 회복한 믿음은 견고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잠시 사복음서를 통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통하여서
베드로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그가 자신의 생업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주님을 따랐지만 또 주님의 사역을 방해했고 그는 칭찬받았지만 그의 믿음은 또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옛날 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견고케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귀한 사역의 마무리로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베드로의 삶을 살지도 모릅니다. 그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귀한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이 추락하고 나약해질지라도 다시 베드로처럼 일어나서 견고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